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용서할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 주셨으나 내 형제 둘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노라. 아멘. 예,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자연을 이용할 수가 있고 사탄은 또 사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사역자들을 두고 이용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의 자녀들이죠. 마귀의 자녀들을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사탄에게 이용받는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했던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용서할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한 것이니.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많은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할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형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한 형제, 이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적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교회의 징계를 잘 견디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너희가 용서했잖아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용서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의 결정을 나도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결정이 곧 그리스도의 결정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의 결정, 이것은 그리스도의 결정으로 믿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용서한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용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고린도 교회의 결정을 따라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결정을 누구의 결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결정으로. 교회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용서로 믿은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라. 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결정, 그것은 곧 나의 결정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교회는 땅에 있어 아직 휴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 여기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을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보자면 그러나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저희가 적용하게 된다면 교회는 땅에 있어요. 땅에서 교회가 결정하면 하늘에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에서 그것을 교회가 땅에서 묶은 것을 인정하셔서 하늘에서도 그걸 묶고 교회가 땅에서 푼 것을 하늘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도 그걸 푸시겠다. 교회의 결정, 묶고 푸는 이 모든 결정을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결정을 주님 자신도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은 거예요. 이 말씀 믿고 고린도 교회의 결정, 즉 어떤 형제를 용서하기로 한 그 결정에 따라 나도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땅에서 묻고 푼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묻고 푼 교회가 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용서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감정이 틀어지면 수틀어진다 그러지. 감정 틀어지고 상하고 이러면 교회고 뭐고 배이는 게 없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 자신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교회의 결정을 주님의 결정, 그리스도의 결정, 교회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용서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지만 그것에 따른 전체적인 판결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예. 뭔가를 결정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는 누가 뽑아요? 겹친 옷자락에서 사람이 뽑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른 전체적인 판결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그것의 전체적인 판결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다라고 믿고 사람이 뽑은 그 결정을 따르라는 거예요. 겹치는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결정했잖아요. 뽑았잖아요. 그건 주께서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내 의견과 내 생각과 이렇게 교회의 결정이 다르게 될 때
많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봤을 때 교회가 잘못 결정한 것 같고 이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 하면서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진짜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전제 조건은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뭐 이단이나 막 이 카톨릭처럼 뭐 이렇게 잘못된 육신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결정에 따라 자신도 그렇게 용서한다고 한 이유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결정이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결정을 주님의 결정으로 그리스도의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조차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도 이용할 수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결정한 게 총회 때든 뭐 뭔가 어떤 일이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불평의 말, 더 나아가서 비난과 판단의 말들, 정죄의 말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또 나아가서 뭐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진 않더라도 혼자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못마땅한 마음 가운데 교회와 점점 마음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와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몸도 멀어져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이게 골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혼자 아무 말 없이 그냥 교회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이용당하고 속은 거예요. 근데 자신만 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 그 자매 왜 나갔대 교회? 이러면서 말들이 이제 또 있게 됩니다. 왜 갔대?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유동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나갔다고 하더라. 나도 좀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또 몇몇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사탄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비판하는 말로 흔들어 놓고 결국 교회를 떠남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음으로 사탄에게 자신이 이용당한지도 모르면서 이용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게 더 정의롭고 이게 더 성경적이고 올바르다라고 외치면서 본인은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결정에 따라 나도 그렇게 용서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어떤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탄이 우리를 이용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형제를 마땅히 교회의 결정에 따라 용서해야 되는데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그를 받아줘야 되는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 우리의 육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이게 쓴뿌리가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죠. 누군가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가장 먼저 괴롭냐? 왜 이 쓴뿌리를 갖고 있는 당사자, 그 사람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입이 근질근질 거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있는 것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형제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들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형제 보면 그때 들었던 말이 생각나는 거야. 아, 저런 형제였지, 저런 자매였지. 그래서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로 인해 더럽혀지는 거야. 육신으로 인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평안이 깨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교회 오는 것조차가 참 힘들어요. 아, 교회 가면 그 형제 있을 때, 그 자매 있을 때 만나서 어떻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멀어지게 이렇게 되고 본인도 괴롭고 쓴뿌리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나도 용서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오늘 본문 말씀 나도 용서하노라예요. 나도 용서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용서하노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루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힘이다. 아멘.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다툴 일. 뭐 작은 이득 갖고 다투기도 하고 의견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가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참고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냐 기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은 그리스도 가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라. 얼마만큼 용서해야 합니까? 70번씩 뭐 7번이라도 얼마만큼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할 때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 쓴뿌리가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도 이용할 수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려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려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고린도후서에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스도인도 이용할 수 있고, 사탄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때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막는 것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 우리는 무지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이 계략에 무지한지 모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지 사탄의 계략인지. 그냥 무조건 열심히 뭔가 하면, 육신의 열성에 따라 하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알고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고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이 음행한 형제 있죠. 아버지 아내를 범한 그 형제를 이용한 겁니다. 그 형제의 육신의 정욕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용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적은 누리고 온 반죽을 뜨게 하는 것처럼 음행의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형제의 음행의 영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부패시키려고 사탄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 계략을 알고 사도 바울은 그 형제를 징계할 것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한 거야. 적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야 교회가 부패하지 않게 되니까. 영적 분별로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형제도 징계를 달게 받음으로 회개함으로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계략을 간파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하고 형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는 바르게 가는데 교회 몇몇 형제들 중에, 육신적인 형제들 중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형제들을 보고 또 이 형제들을 통해 사탄이 이용할 수 있겠구나,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겠구나, 그 회개한 형제가 지나친 근심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 사탄의 계략을 간과하고 또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형제를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저희 교회가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서 잘 우리가 분별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바른 말씀으로. 그 말씀이 교회를, 말씀의 물로 교회가 씻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저희 모두가 이렇게 정말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쓴뿌리로 인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나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냐로 들어갔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다.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대요. 표현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드로아에 간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갔던데 주님께서 드로아에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린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흥의 시대를. 그렇게 많은 구원받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디도를 만나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영 안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열린 문이 있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 안에는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의 영 안에서 안식이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다다랐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도리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영 안에서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 안에서 안식이 없는 상태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거예요. 마케도니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다다랐을 때 이 영 안에 안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고 육체 안에도 안식이 없었다라고 지금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또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사방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사방에서 한 가지 고난만 와도 참 힘든데 사방에 고난이 있고 밖에는 싸움이 있고 실제적인 싸움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다가 돌로 맞든지 실제적인 싸움이 있고 또 내 안에서는 마음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상태가 영 안에서는 안식도 없고 사방에 이 고난이 있고 밖에는 싸움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내가 낙심했는지. 그러나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 안에서 안식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디도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듣고 싶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디도를 통해서 듣고 싶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듣지 못함으로 인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디도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디도가 올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고린도 교회의 애곡과 죄에 대한 애국이죠. 또 사도 바울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의 마음을 디도를 통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그 가슴 조이면서 지금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고 막 그 가슴이 쪼여오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디도를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고린도교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간절한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열망 가운데 주님을 따르려 하고 있는 그 열망을 알려주게 되었고 또 자신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죄에 대한 애곡이 있는 것을 듣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향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다니,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뒤돌아오게 하사 나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영 안에 안식이 없고 육체도 안식이 없고 사방에서 몰아치는 고난으로 인해 또 내 속에는 두려움으로 인해 내가 낙담했는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도를 보내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이 심정이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멀리 타지에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전에 어떻게 듣기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지금 소식을 듣고 싶은데 소식을 못 들으면 이게 애간장 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딱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잘 지내고 있대요. 잠도 잘 자고 일도 잘 풀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 누리고 있다 했을 때 부모로서의 심정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형제로서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제가 죄 가운데, 정말 육신 가운데 술과 담배와 음행과 막 이렇게 너무나 사랑했던 형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지내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굳게 서 있으면 이제 너희가 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노라요.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거야. 그 조마조마한 그 심정 가운데, 애타는 그 심정 가운데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심정이었습니다. 너희가 굳게 서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굳게 사랑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의 마음이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서 있든 쓰러지든 말든 막 이렇게 남남이 이게 아니라 생명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생명의 관계입니다. 한 지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힘든 거예요. 한 지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좋으면 같이 좋은 겁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연결된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굳게 서면 우리가 사느니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굳게 서면 다른 사람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서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